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유명한 영국 사상가 가운데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평생 소원은 불란서 혁명사라는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책을 통하여 유럽 땅에서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인간다운 민주주의와 건강한 국민의 문화가 꽃피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성을 다해 거의 10년에 걸쳐 원고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하기 전 절친한 친구이자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마지막 원고의 검토를 맡겼습니다. 스튜어트 밀은 서재에서 친구가 보낸 원고를 검토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그대로 침대로 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집 하녀가 서재를 청소하다가 방에 흐트러져 있는 원고지를 보고 쓰레기인 줄 알고 한꺼번에 모아서 불 속에 넣어 버렸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그 길고 긴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낙담한 채 서너 달 동안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민에 빠져 생의 의욕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그가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비가 서서히 그치자 자기의 집 앞에 새집을 짓던 일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털을 닦고 줄을 놓은 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그러다 벽돌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시 허물고 다시 쌓고 반복하였습니다. 허물고 쌓는 일을 반복하면서 차근차근 벽돌을 쌓는 그 광경을 보던 토머스 칼라일은 무릎을 쳤습니다.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저토록 정성스러운 노력과 정성이 있는데 유럽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일에 내가 다시 땀을 흘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는 다시 원고를 시작했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려는 말씀과 같이 좋은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지금 거두어야 하는데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는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 포기하고 멈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해의 시간을 2달 정도 남겨주셨으니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일에 대하여 가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2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렛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심판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그리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처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세 번째로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방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 삶에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온전히 돌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이유 첫 번째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취해 있는데도 취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자기들이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압이 무엇에 취해 있는 걸까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술에 취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압은 자신들의 거대한 성에 취해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46장을 보면 다른 말씀과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별나게 성읍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모압은 그 성들이 견고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여러 번 공격하고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그 견고한 성 때문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매번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은 최고의 보호막이자 최고의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잔뜩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읍을 떠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 어귀에 숨어있는 비둘기 같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견고한 성에 완전히 취해 있었고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취해 있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취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할까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충분히 제대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는 비틀비틀거리고 다른 사람들과 운전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은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처럼 취해버려서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굴거리면서도 그리고 있는지조차도 완전히 모르고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심판의 이유, 잘못된 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견고한 성에 취해버렸습니다. 그 성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었고 그 성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취해 있는 그 성을, 그들이 빠져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취해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술에 취한 것은 없겠지만 사람에 취하고 상황에 취하고 자리에 취하고 혹 그 무엇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내 삶에 취해버리면 그 무엇에 잘못 판단,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삶에 그 어떤 영적 취함이 있다면 그것에서 완전히 깨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 2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도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압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마치 비웃듯이 말을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운전 방법을 몰라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손을 들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마치 대책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 실수를 한 것보다 그렇게 저를 보며 얼굴 흔드는 모습이 더 창피하고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심판까지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압이 조롱하고 고개를 흔드는 대상은
눈에 보이기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스라엘을 보며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겠느냐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심판의 이유, 심판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심판의 이유는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되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먹으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고 그 결과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뱀을 무시할 수 있었다면 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시했고 오히려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죄의 결과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지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의 심판의 사건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취해 버려 있다면 온전한 판단을 통하여 그 잘못되어 취해버린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반응이, 자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계신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